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1장을 이제 함께 나눌 건데요. 1장이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20회를 했어요. 아주 간략간략하게 나눠서 지금 20회에 1장 마지막을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에베소서 1장이 2장 10절까지 나아가야만이 1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누는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오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오늘은 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거냐. 이것은 이제 세 번째로 지금 계속해서 거듭거듭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20절에 이제 19절 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해, 내가.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왜? 자기가 복음을 뿌려놓았던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삶에서 나오는 걸 듣고 기뻐하면서, 야, 이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더 성숙하게 그리스도화 되어서 저들의 삶 속에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천국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은 얼마나 큰 거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한, 정말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땅에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받들어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았으면, 선물로 받았으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면서 그 사랑이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베풀어 주신, 아낌없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아야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또 내 지체들로부터, 모임 공동체로부터,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언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 성령의 강력하심 속에서 또 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이 뭘까요? 뭐죠? 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냄새 나는데 가서 예수님이 살렸어요. 근데 나사로는 또 죽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살아났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마무시하게 크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대요. 왜 우편에 앉히셨냐? 자, 22절 볼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면 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냈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신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값도 우리가 치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죠. 이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대요.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머리와 몸에 붙어있는 팔다리 모든 기능들은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와 이제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비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희석되어 있는 무리들이 모여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교회라는 단어는 가졌지만 교회의 기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권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제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손발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체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와 하나 됐다고 그랬어요? 사단과 하나가 됐어요. 마귀와 하나가 됐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이 마귀의 세상 속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것을 박살내시고 내 백성들 영원 전에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분이 통치하시는 일이에요. 재통일시키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랬죠. 자, 머리시고 몸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충만이라는 건 이건 막 넘쳐 흐르는 거죠. 자, 그 충만이 뭐냐? 예수님의 인격,
긍휼, 자비, 사랑,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으로 썼는데 백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백미라고 그래서 쌀밥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쌀밥이 아니라 백미라는 것은 교회론으로 이렇게 썼는데 아주 특별하게 특출나게 썼다. 최고의 베스트, 최고의 그런 특출나게 이 교회론을 기가 막히게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자,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이어져 연결이 돼야만이 이게 1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2장 10절까지?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쭉 지금 1절서부터 23절까지 왔는데 지금 1장 1절에서 몇 절까지라고 그랬어요? 14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 번 우리 더 짚고 넘어갑시다. 자, 3절서부터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이라는 것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하늘에 하나님이 누렸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택한 존재예요. 그 수많은 영혼들 속에 지금 골라 뽑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깊으신 뜻대로래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양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이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놓으신 그 일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믿어지게 한 거예요. 살려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바르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대속과 의롭담을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롭담을 우리에게 여겨 주신 거죠. 자, 8절. 이는 왜냐하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것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열어주셔서 알고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통일되게 했다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대로.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이미 예정을 입어서 택함 받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12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지요? 6절에도 있고,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는 내 거야. 딱 인을 쳤대요. 성령이 이제는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움직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일하심이 13절 14절이 성령이 일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죠? 맞죠? 네. 예. 그리고 7절에서 어디에요? 12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이고 6절에서 1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 소리예요. 위의 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 행하신 일들을 1절에서 14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물로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이래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어. 너희들이 내가 이것을 전했을 때 너희가 듣고 어떻게? 이제 믿어져서 믿음 속에 사랑이 나오는 거 내가 들었어. 내가 너무 기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3절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미를 감옥 속에서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누린 자들은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이러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바울이 기도가 시작이 돼요.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는 걸 그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이 있대요.
마음에 눈이 있다는데 이 마음의 심령을 말하겠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마음을 열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나를 택하신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부르신 소망,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천국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신바람 나겠죠. 이 땅에서 어려운 거,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약속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베푸신 그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20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거 뭐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우편에 앉아 계신 주권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건 뭐냐면 하늘에 속한 것, 뭐예요? 천사들.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뿐 아니라 오는, 이제 주님이 새 하늘 새 땅, 그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다. 최고 위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주권자로, 즉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랬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또 23절에 보니까 교회의 그의 몸이래요. 그래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모두가 그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머리가 되시고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 전체를 좀 훑어보느냐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원고를 한번 볼까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만드신 것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겠죠? 신적인 힘이나 강력이 실제의 역사는 효과적인 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고 그 능력이 반드시 이끌고 가기에 우리는 안전하겠죠? 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의 일을 해서 구원을, 아니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건 1%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느냐? 아니요. 맘대로 살아서 되느냐? 아니죠. 그거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죠.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베푸신 능력을 알아가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그분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인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힘과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게 되겠죠? 자, 이 엄청난 힘과 열심이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에 객관적 구원의 확신을 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가 바울 신학에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1장은 백미다 이렇게 말해, 특출나다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간직하면 전체의 이해가 아주 쉬워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이 뚫리게 된다. 이 교회론을 모르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이 크신 것이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느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예수의 부활과 교회라는 것을 중점으로 했죠. 자, 1장은 사실 2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2장 2절에서 9절까지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9절까지요. 자, 에베소 2장 첫 단어 카이 또는 이렇게 또는 앞에 단어가 나올 데가 많이 있죠. 자, 2장 서두는 1장 끝을 설명하는 하나님 능력의 예증과 계속 연결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장과 절은 사실 원래 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장은 영국의 대주교였던 램튼이 나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절은 1551년경에 비전문가인 파리의 인쇄업자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말하네요. 너에게 아무 주권도 없었고 아무런 깨우침이 없었고 아무런 요구도 소원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지혜의 열심으로 된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인지 알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께서 재림도 완전하게 이루어내실 것에 확신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능력에 대하여 2장 9절까지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고요. 그러나 그 능력으로 하늘에 앉히셨고, 그러니까 신앙은 40일 뭐 금식을 한다든가 뭐 체험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이래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깊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예증으로 들고 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신다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구절의 의미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뭐냐? 죽음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은 후에 부패와 변질을 막을 수가 없지요. 성경은 인간과 피조물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마땅히 계속해서 부패되죠. 부패되고 썩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이미 죽어 있는 자 가운데서 썩고 있는데 예수만이 썩어짐의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한다고? 막으시고 건져내신 것인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어요. 그 메시아는 썩지 않은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지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본보기로 그분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교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하늘에다 비우고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증명이나 자랑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능력에 의존해서만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을 통해 하라고 하신 말과 하라고 하신 일만 하시고 간 거죠. 죽고 장사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내지 않았다면 계속 무덤에 계셔야 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지 않았다면 그대로 죽어 계실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존재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비운 거지요. 바로 우리 교회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연의 섭리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이 동작의 주체가 되었고 예수님은 동작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예수님은 살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부활에 있어서는 수동적이었어요. 교회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대신에 죽음을 명령하셨고 주님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살려내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낮은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님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멈추게 하시고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오직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났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왕노릇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고 살아나서 오른편에 앉히시고 왕노릇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자주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앉혔다라는 것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최고의 통치 권한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가에 본문의 21절과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거라겠죠.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단순히 이곳 이 세상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 전체에 해당함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천사들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있죠. 왜 그냥 천사라고 써도 될 것을 굳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서 썼을까요? 그것은 천사의 명칭을 이렇게 높임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지요. 사도는 그 하늘의 존재들이 어떤 종류의 이름으로 붙여질 것이라도 그 위엄에 복종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존재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나셨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두 세대가 공존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상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이미 오는 세대 속에 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 속해 살고 있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세상과 오는 세상이 겹치는 세상인 거예요. 오버랩 되었다라는 이 순간에도 겹쳐진 순간에도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들이에요. 지금 영이 살아났지요. 그러므로 오는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살 사람들이 벌써 살아났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썩어 없어질, 깨져 없어질 질그릇이었어요. 그 속에 보화를 담았대요. 생명의 보화를. 우리는 죽을 질그릇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보배가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다스리는 자리에 옮겨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랬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까?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인데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
바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인성을 새로운 부활체로 입고 영적인 존재뿐 아니라 육신의 몸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직접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왕노릇 하실 예수님이 지금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우리에게 이처럼 힘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를 했어요. 머리는 몸을 지배하며 통제하며 주인으로 어떻게 해요? 모셔야 된다는 의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물 통치 기관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지배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변화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왕노릇할 것임을 말씀으로 체감하게 해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의 삶을 우리와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같이 살겠다고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한 영이 흐르고 한 피가 흐르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래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뛸 수가 없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니라 23절에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만물의 머리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신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생명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회는 이러한 생명적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각 지체가 서로 생명적 관계로 맺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해야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은 천국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알려주는 그렇게 주어진 자로 하나 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손가락 끝에 종기가 나도 몸이 아파요. 그것처럼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나 몸 없는 머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명령과 생명의 근원이 머리에 있고 몸은 머리가 공급하는 생명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긴밀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으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와 그에 소속된 각자는 머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명령이 즉각 전달됩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감각이나 즉각 머리로 전달되게 되죠.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각 기관에 피와 에너지가 공급되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곳으로 고통도 우리의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교회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 소리예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교회에서 막 열심만 내면 소리만 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 각성하는 것, 체험하는 것,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생명과 변화는 바로 여기로부터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로서 천지에 임재하셔서 주권자로, 통치자로, 그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악한 영들을 불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이분의 충만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으로 집안에 자식이 없다면 집이 텅 비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죠. 또 남편이 집에를 들어와 봤더니 아내가 없어.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라는, 예수가 없이는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완전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3장 19절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랬어요. 4장 13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했고 5장 18절에 성령님이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충만한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긍휼, 자비, 사랑, 이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 넘쳐야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웃으로 흘러가고 사회로 흘러간대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공급받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5장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활동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이런 관계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오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모든 천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플레로마. 하나님의 빛이 가득 비치고 있는 것, 그것이 충만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 빛이 충만히 비추고 있어요. 이 빛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충만해진대요. 자, 이 충만, 플레로마라는 이 수동적인 건 우리가 예수의 충만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충만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교회를 충만케 채우시는 것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로부터 채워진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라에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 있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완성된 신부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방편으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모든 세대의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면서 거룩의 자리로 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충만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충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는 세대의 사람이지 썩어질 세대 사람이 결코 아니죠.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의 왕 노릇을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첼라라고 말했었죠.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 사이에 기둥을 세우신 것이 첼라예요. 이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자, 계시록 19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라는 걸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행위를 전가받아. 누구 행위를 전가받아? 예수님의 행해 놓으신 그 행위를 전가받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은 것을 아는 자는 그를 닮아가는 삶에서 천국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으로 하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권고와 충고와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재통일되게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담을 행해 놓으신 그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대속을 해주셨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어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셔. 그래서 살아나셔야 하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할 것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머리를 따라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베푸신 능력이 내가 아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격, 긍휼,
답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성령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 믿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분은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부활 주시고, 예수와 교회는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자, 이 에베소서 이 백미라는 이 1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1장은 내가 나태해질 때 또 읽어보고 아버지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성숙했다면 이제는 내 지체들을 향해서 이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의 기도를 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